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하고 조금 오버랩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피지 않은 그 뒷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오늘 41절부터 48절까지 그 본문을 살피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스가랴서 9장에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서 겸손하여서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스가랴서 본문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평화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9장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가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와서 정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람들과 인간의 그 기대가 잔뜩 지금 향하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정복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그런 복음의 정복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혈통과 민족과 그 모든 것들을 구분짓고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반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를 압박하고 억압하며 살아온 그 모든 인간의 질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내심 기대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내심 기대했던 정복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손에 쥐고 흔드는 칼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고 휘두르는 그 복음의 칼로 죄의 사슬을 끊고 미움과 억압의 사슬을 끊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예수님의 파이널 미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정말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면서 마음껏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믿었던 제자들의 그 환호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투사하고 프로젝트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환호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었던 그런 환호의 물결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호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근심보다는 그런 어떤 웃음, 행복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털기 위해 하는 것이지 뭔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뭐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환호를 멈추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이어서 받아서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많은 환호성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41절에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이런 무거운 이야기들은 좀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우셨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41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을 처음 마주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45절부터 48절에는 성전에 이미 들어가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다루었어요. 아까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무언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불같은 분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분노 속에도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가슴 속으로 우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만든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럽혀졌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1절부터 48절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는, 묶어주는 흡인력을 가지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눈물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정화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우리의 헛된 환호가 지워지기를 바라실 겁니다. 의미 없는 찬양이 지워지기 바라실 거예요. 오히려 깊은 회개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기도가 솟아나오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 눈물 흘리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 눈물을 흘리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2절에 보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가랴서 본문에 이미 이 평화에 관한 그 구절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서 9장 말씀 본문에 있으면은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평화에 대한 일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스가랴서 본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평화에 대한 일들이 감춰졌고 그 평화에 대한 일들이 이들의 때에 이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놓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 이룰 그 평화의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계속해서 칼을 쥐고 싸우는 싸움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드디어 이 유대인들의 지긋지긋한 반란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로마의 총공세가 이루어지게 돼요. 유대가 한두 번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닌데 이해할 만한 그 반란이기도 해요.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부흥의 의식을 가지고 반란 일으킨 것도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 반란 일으킨 이유도 있었고 칼리굴라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제했던 그 법에 반발을 일으켜서 반란 일으킨 어떤 명분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칼로 떨쳐내야 된다. 힘으로 떨쳐내야 된다. 로마를 떨쳐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내는 것이 최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계속 칼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칼에 몰입하고 칼을 쥐고 흔드는 싸우려고 하는 민족 부흥 운동이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대로 이루어졌냐면 당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그리고 돌 사이사이에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군대가 그야말로 모든 그 돌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원래 정복하지 않잖아요. 군사들이 와서 정복하는 것은 그 군대와 함께 맞서 싸우는 대항군을 제압하면 그만이지 건물들이나 유적들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지키려고 하는 그 성전을
박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통곡의 벽 외에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AD 70년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뭐 AD 30년 근방이니까 거의 40년 후에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이 남긴 예언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공연히 피를 흘리고 여러분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서 이 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이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유대인들의 운명,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의 운명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초기의 그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제자들로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때가 있어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도 마음속에 환멸감이 있고 세상에 대한 환멸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무감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뭐 중학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 고민을 가지고 살겠느냐 하지만 뭐 중2병이라는 것이 오고 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자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끝도 없는 경쟁과 그렇게 해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는 남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삶은 도대체 어느 의미로 나를 인도하는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전도서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그 허무감에 시달릴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마다 그 중학생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 이렇게 사실 끌려가서 거기 앉아서 쥐어주는 헌금을 내고 그냥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나눴던 그 간증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떠나는 날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믿고 나서 그때 경험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해요. 도대체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분하고 뭔가 이야기를 의미 있게 나눠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적도 없는데 나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그게 그때도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을 지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제 안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 기회를 놓쳤구나. 그게 제 생각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매주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싶다. 한 번쯤 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뭐 숫기도 없기도 하고 뭐 에너지가 없기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그 진지한 시간 한번 가지고 전도사님께 질문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때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나서 무언가 큰 것을 놓쳤다라는 강력한 어떤 느낌에 이렇게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if라는 건 없지만 제가 만일 한 3년 정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조금 일찍 그분께 어떤 신앙의 고민과 질문을 나누기 시작했다면 내 안에 있는 vulnerability,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내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허무감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 속에 답이 있는지 물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영접할 수 있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요, 조금의 시간의 지체함도 없는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왔다라고 싶을 때요, 무언가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를 강력하게 앰플리파이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그때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을 때 다음도 있지, 내일도 있지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빨리 붙잡을수록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평함이 생기게 돼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허무함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가치 있게 지으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압도적인 진리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채우기 시작하는 축복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칼 들고 싸우게 되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그 존재의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평화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질문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 그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많은 기회들을 인생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회지만 그 밖에도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길, 그 길 속에 더 심화된 걸음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수도 없이 찾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붙잡은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풍성한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끊임없는 동행이 멈춰지지 않기를, 날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갈구하는 갈망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갈증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보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회를 이미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갈증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요,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돼요. 도대체 성전에는 어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어에서 살펴보면요, 이 성전에 쓰이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성전이라는 단어 중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성전에 대한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키는 성전의 단어가 있고, 지성소, 이방인의 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를 쓰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 포함하면 제일 넓은 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여성이 갈 수 없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었어요. 공간이 계속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단계 중에서 그 광장 정도에 해당되는, 이방인의 뜰에 해당되는 그곳에는 이런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장사하는 자들이 어떤 장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는데, 어떤 장사를 했을까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물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연간 한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 정도의 그 제물이 바쳐졌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 기스가 나도 안 되고, 뭐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땜빵이 있어도 안 되고, 눈이 멀어도 안 되고 등등, 그 가축이 굉장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1년에 6월절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간다, 살아있는 가축을 데리고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 멀리 사는 분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산 넘고 물 건너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돌에 치이고 뭐 부딪히는 일도 생기겠죠. 그 양이 상처를 입는 일도 생기겠죠. 뭐 지치기도 하겠죠, 양이. 그럼 가축들이 흠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순례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손쉬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집에 있는 가축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전까지 간 다음에 가축을 사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죠. 정말 수십 마일 뿐만 아니라 수백 마일을 가야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보면 6월절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에서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리스크를 버리고 그냥 거기서 사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영리하게 한번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가축을 집에서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축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비싸게 팔고 싶겠어요? 아니면 싸게 팔고 싶겠어요? 여러분, 100배 정도 비싸게 파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특별히 비둘기로 제사 드리라고 명령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집안 사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의 100배의 그 가격을 붙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이없는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여러분, 돈을 사고 파는 일이 또 있었다고 했죠. 그게 두 번째 장사라고 했죠. 그런 일은 왜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사야 되는데 어떤 돈을 주고 재물을 사야 될까요? 그냥 로마 동전 주고 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로마 동전에는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2계명부터 어기는 그런 일들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통용되는 동전들은 그 로마의 동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로의 화폐 혹은 성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따로 고안해서 썼는데 그것이 성전 화폐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떤 과정이 들어가겠어요? 평상시에 쓰던 그 로마의 화폐를 뭘로 환전해야 됩니까? 그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성전 내에서 통용되는 그 아무 상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가 뭐 10%에서 25%까지도 붙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수수료를 내고 동전을 바꿔서 그 동전을 가지고 또 재물을 사는데 그 재물을 살 때 어마어마한 그 가격이 붙어져 있고, 그 모든 상 조직들의 피라미드의 끝을 추적해 보면 누가 있다?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대한 그 수입을 끌어내는 원천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착취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잔뜩 들고 와서 이 교회의 보따리처럼 풀어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과연 1도 없을까요? 이 교회 생활을 비즈니스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성공을 위한 모델인 것처럼 교회를 크게 세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피지컬리 크게 세우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인간의 자아를 입증하기 위한, 나의 성공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종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 많은 일들을 정말 거룩한 마음과 중심과 동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어떤 나의 욕망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때 꽤 많다라는 것이죠. 구별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만 순수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에 있는 그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욕망의 사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슬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욕망을 포장하여 거룩한 것처럼 숭배하고 그것으로 성전을 세우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들 중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경청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복음 자체를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방어하고 막아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혹 그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반성해보고 회개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 때 이렇게 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면, 거룩하지 못하다,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서게 되셨을 때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받을 일만 있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과 공간을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잘 언택트하게 정말 오염되지 않도록 다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계속 구별하려는 노력, 그 시간을 구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별밤 기도에도 하나의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공간을 잘 꾸며놓고 정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할 때 느꼈던 그 기대감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과정들을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스피커 하나를 세우면서 음향기기 하나의 줄을 꼽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과정인데 마음들이 하나하나 구별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과정을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피지컬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hysical time and physical space, 이걸 구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해 나가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이런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구별된 시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즌2를 한다든지 계속 그런 일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많은 공간들을 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보다 예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치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세 번째, 예수님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채우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세요. 기도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채워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을 때 한마디로 뒤집어 말하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6절에 보니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떠올렸어요. 기도가 멈출 때 우리가 강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가 멈출 때 우리는 강도가 된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예수님은 이 공간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강도가 되는 것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좀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결정, 내 재능,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입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학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실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잠드는 것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잠든다는 것은 속는 것이죠. 꿈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지. 그래, 맡겨주신 것이지.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이것도 맡겨주신 것이고 저것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 기도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 내 것이라는 그 환상과 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잠든 인생을 살게 돼요. 결국에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강도가 아니에요. 양을 팔고 환전하고 수수료를 붙이고 이런 사람들만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나의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게 되는 착각 속에 잠들어 버리게 되면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갈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져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슬프다, 눈물 흘리시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된 우리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실 날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가 계속 일주일을 강조했는데 아마 하루가 더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주일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해야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적혀져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말씀 한번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없으셨다면 버킷리스트의 1위에 1번에 다시 한번 추가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고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좀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이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인기를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에게 있는 그 기득권을 허물어뜨리는 말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부글부글 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 상들을 뒤엎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뒤집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 복음서가 끝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죽든지 말씀을 내가 죽이든지, 우리 인생에는 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치는 것이 항상 플레센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옥시모론이에요. 옥시모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옥시모론입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돼요? 재물은 죽어있는 것인데. 재물은 죽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뜻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스탑 사인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말씀이 찌르는 대로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세속적인 길을 말씀으로 죽이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지도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욕심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욕심을 택하든 예수님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말씀을 죽이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을 말씀으로 죽이고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맞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정말 민첩하고 명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그때그때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잘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마치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것처럼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무언가 채워지기 전에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 그릇은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됨을 잃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낸 그 그릇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채워져야 된다.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하여 깨어있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부르심이고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죽이든 말씀으로 죽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표정 중에서 눈물일지 미소일지 하나님 결정할 수 있는 그 삶의 갈림길을 우리는 마주칩니다.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그 성전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가가시면서 정말 웃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셨던 이 반전의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자녀라고, 제대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을 뒤엎으시고 또 그들을 꾸짖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뜻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고 또 그 욕망이 정지되도록 하신 것이고 또 멈추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삶의 페이지에 갑자기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순간이 정말 주님이 새롭게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위하여 내가 멈춰야 되는 때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강제로 멈춰져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뜻을 한 번쯤 묻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멈춰져야 되는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은 없습니까? 내 안에 시작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강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정말 진짜 살아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살아 계십니까?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치며 기도한 적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바라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도록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구별해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시간들을 구별해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늘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 또 기도와 말씀이 가득 찬 그릇으로 채워지기에 민첩하고 또 민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것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피 흘림을 받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신 사랑과 또 오늘도 너희는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 안에서 우리가 잠들지 않기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깨워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전된 그 몸을 주님 앞에 구별해드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그 삶과 또 그 모든 걸어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